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제목은 이제 에피파네스의 멸망입니다. 지난번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번 말씀 제목, 디아도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디아도코이 무슨 뜻이죠? 후계자들 혹은 계승자들이라는 뜻이 있죠.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남방왕과 북방왕의 갈등과 대립이었죠. 갈등과 대립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오늘 이어서 본문도 같이 읽어보면요. 일단은 다니엘 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8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게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무슨 내용이었죠, 이게? 페르시아의 멸망이죠. 그런데 숫염소가 마게도냐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의 죽음이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이게 이제 디아도코이들이죠. 제국이 크게 분열된 거죠, 네 개로.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자, 이게 오늘 등장할 이제 주인공인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거든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12절까지.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자, 목적이 뭐죠? 성소의 정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것이 20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가지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 23절부터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위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역시 이 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의 예언이 11장에 나와 있죠. 지난번에 20절까지 읽었었어요. 지난번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 18절에 그 후에 그가, 여기서 그는 안티오코스 3세죠. 안티오코스 3세 그레이트 대왕인데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이제 로마의 장군이었죠. 이 로마의 스키피오 이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이 장군에 의해서 대패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불평등 조약들을 여러 가지를 맺죠. 로마 제국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달 바치는 조공과 자식들을 불모로 보낸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자가 이 조공을 마련하려고 신전털이가 저번 주에 키워드였다. 신전 털다가 백성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왕을 살해를 해버리죠. 안티오코스 3세를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셀레우코스 4세인데 이 셀레우코스 4세도 자기 아버지처럼 조공 바치려고 신전 털다가 이제 지난번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헬리오도로스
이 셀리우코스 4세가 파견한 한마디로 성전을 터는 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을 털려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꿈인지 환상인지를 하나 보죠. 꿈인지 환상인지를 보고 나서 병에 걸리고 나서 이제 그 자가 회개를 하고 나서 돌아가서 도로 자기를 보냈던 왕을 독살을 해버리죠. 그게 바로 이제 이 20절이죠.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여기서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왕위를 이을 자가 셀레우코스 4세를 말하는 것이고 압제자가 헬리오도루스를 말하는 거죠.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도 없이, 그러니까 군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끌어내쳐서 죽인다거나 아니면 전쟁에 의해서도 아니고 몇 날 못 되어 망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셀레우코스 4세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안티오코스 4세거든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원래는 적법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셀레우코스 4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으면은 장남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디미트리오스 1세 소테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셀레우코스가요, 그 자기랑 같이 로마에 잡혀갔던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죠. 그러니까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인질로 보내요. 자기 아들. 이 디미트리오스 1세 소테르를 대신 인질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왕의 생각에는 내가 통치하는 동안 어떻게든 내 아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생이 형의 그 선처를 배신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형이 갑자기 독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원래 돼야 될 것은 자기 대신 로마에 갔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오게 돼가지고 왕이 되고 이제 뭐 자기가 대신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이제 왕권을 내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요, 돈으로 주변에 있었던 다른 디아도코이 왕들에게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 버가몬 왕국,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나오는데 이 버가몬 왕국의 에우메네스 2세 같은 유력한 주변 나라들에게 돈으로 매수해서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아내서요, 형을 배신하고, 이제 죽은 형이죠. 형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 대신에 자기가 그 왕국의 왕이 되도록 지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자를 탈취합니다. 적은 군대를 끌고 가서 셀레우코스의 왕이 됩니다. 아, 근데 먼저 하나 해야 되는데. 자, 또 재밌는 거 하나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45절까지 읽을 건데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또 지난번처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세요. 자, 20절에 그는 몇 날 못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매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며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물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엔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장옷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주의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휘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며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세요?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오실 것 같아요. 처음에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읽었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고 정체를 알려준 다음에 읽어버린 바람에 말씀처럼 이 21절에 이 비천한 사람이 바로 셀레우코스 4세의 동생인 에피파네스인데 원래는 나라의 영광이 그에게 갈 게 아닌데 그가요 이제 계략을 써서 주변 왕국들이 자기를 지지하게 함으로써 왕좌를 탈취합니다. 자기 대신 인질로 잡혀간 이 디미트리우스 1세 소테르를 이제 배신한 거죠. 자기 형도 배신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며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들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지금 말씀이요 약간 시간적인 순서로 딱딱딱딱 배열된 게 아니고요. 어떤 사건을 일련으로 진행됐다가 다시 설명하면서 반복되는 형태가 지금 기록돼 있어요. 이 역사적 스토리를 아셔야 되는데 자,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고 나서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때 왕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입니다. 근데 6세가요. 안티오코스에게 빼앗겼었던 시리아의 외곽 지역의 영토를 돌려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제 네가 왕이 됐으니 되는 걸 우리가 인정했으니까 빼앗긴 왕토를 돌려달라. 그랬더니 대신 이 안티오코스가 뭘 하냐면은 선제 공격을 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제 안티오코스가요. 승리를 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이제 이 6세를 잡습니다. 문제는 로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도 로마랑 싸우다가 큰 낭패를 봤잖아요. 안티오코스 3세도. 그래서 로마에게는 공격을 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프톨레미 6세를 바지왕으로 앉힙니다. 인질로 잡고는 바지왕으로 앉혀요. 그러니까 막상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는 지금 왕이 공석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은 프톨레마이오스 8세를 왕으로 세웁니다. 프톨레마이오스 8세를 왕으로 세워요. 자,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안티오코스 4세는 좀 불편한 동거를 하거든요. 자기가 적장으로 잡았던 자를 죽이지도 못하고는 그냥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요, 자기가 왕권을 빼앗겼잖아요. 지금 8세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빼앗긴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안티오코스 4세, 그러니까 자기를 사로잡은 안티오코스 4세랑 서로 약조를 합니다. 약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왕권을 되찾아요. 그래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요, 자기가 첫 번째 전쟁을 걸었을 때 졌었기 때문에 빼앗겼던 도시가 애굽의 펠루시움이라는 도시인데 첫 번째 전쟁에서 졌었던 도시를 뺏기 위해서 다시 안티오코스랑 두 번째 전쟁을 또 합니다. 자, 안티오코스는요, 24절 보니까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것들을 행할 것이요. 또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는요, 퇴각을 하면서 애굽을 약탈을 합니다. 약탈을 해서 많은 전리품과 재물을 얻어서, 근데 이 사람이요, 재밌는 게 이 전리품과 재물을 모으는데도 열심히지만 잘 뿌립니다. 잘 뿌려요. 그래서 보니까 약탈한 것을 무리들에게 흩어주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프톨레마이오스 6세랑 프톨레마이오스 8세, 그러니까 한때 왕권을 찬탈을 썼던 8세가요, 서로 연합을 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왕이 된 거죠. 다스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잡았을 때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안티오코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약조를. 뭐냐면은 원래 지금 너의 욕심은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너의 욕심은 애굽을 지배하는 건데 지금 애굽에는 내 동생인 프톨레 8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도와주면, 네가 나를 풀어서 도와주면은 네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힘을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코스는 애굽을 점령하고 싶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요, 자기가 빼앗겼던 왕권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죠. 그죠? 아, 내가 얘를, 그래, 너는 그렇게 부탁하지만 사실 내 목적은 애굽을 통째로 먹을 생각이지롱.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 6세는 사실 애굽을 다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내 왕권만 되찾을 생각이지롱. 이러고서는 서로 같이 앉아가지고 밥상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25절과 6절, 7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그등이 그를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이게 첫 번째 대결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잡히게 됐던 첫 번째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히고 나서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죽으리라. 여기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죽는다는 이야기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제 패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셀리우코스랑 전쟁하다 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은 무슨 말이냐면은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코스의 신하들과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자꾸만 자기랑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야, 반역하자. 이런 식으로 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그 두 왕이 서로 앉았을 때,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안티오코스 4세가 서로 앉았을 때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근데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함이었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서로의 꾀가 둘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 6세는 혼자 왕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공동왕이 돼버렸고요. 안티오코스 4세는 애굽을 자기가 먹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배신했던 이제 6세와 8세가 서로 연합을 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바람에 애굽을 차지하려던 그의 욕망은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둘의 일이 둘 다 형통치를 못해요. 잘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대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걸 것이며.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 이 프톨레미 6세를 잡아놓고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던 안티오코스가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랑 바벨론 지역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전쟁에서 마음대로 약탈도 못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민족들이 자기들끼리 자치를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자기는 마음대로 안 되는데 지네들끼리 열심히 사네?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개미를 짓밟듯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약탈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쭉 그 역사적 내용을 보면은 톨레마이오스 6세는 자기랑 같이 음식 먹는 자들에게 안티오코스랑 싸워보자 이랬는데 잘 안 됐고요. 그래서 프톨레 6세랑 안티오코스 4세는 서로 조약을 했는데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조약을 한 거죠. 거짓 맹약이죠. 그래서 그 22절에 그와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 행하며 올라올 것이며 이 약조가 그 조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첫 번째 침공하고
유다로 돌아갈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로마에 인질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문화에 심취한 사람인데 정확하게 로마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 문화입니다. 이 그리스 문화에 심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의 문화 이제 대표적으로는 신화죠. 그리스 신화를 열렬히 추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덜 식구라면서 많은 재물을 베풀었습니다. 그들한테. 그러니까 약탈도 많이 하고 애굽에서 약탈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약탈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탈한 재물을 가져다가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 문화를 신봉하는 자들에게 또 역시 그 재물을 뿌렸어요. 이때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오니아스 3세라는 사람인데 이 오니아스 3세는요 대제사장이에요. 오니아스 3세는 예루살렘이 헬레니즘에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때 왕이 에피파네스잖아요. 근데 에피파네스가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를 싫어해? 그러니까 그거를 간파한 다른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름이 야손이에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에피파네스한테 뇌물을 주면서 나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면은 네 원대로 예루살렘을 헬레니즘화, 이방화 시키겠다. 그랬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이 오니아스 3세를 쫓아내고는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앉혀요. 돈을 주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네? 그거를 발견한 또 어떤 대제사장이 더 많은 뇌물을 가져와가지고요. 에피파네스한테 주면서 쟤는 뇌물 요만큼 줬지? 나는 더 많이 줄게. 그랬더니 그래 좋아 그럼 네가 대제사장 해.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으로 뇌물을 줘서 대제사장자를 얻었던 이 야손,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아마 제이슨일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쫓겨났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10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큰 뇌물 써가지고 대제사장이 됐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요. 근데 마침 그때 안티오코스가 애굽에서 철수하던 때였어요. 근데 철수하는데 왜 또 뭐 싸움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가요.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안티오코스가 아주 잔인한 진압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약 8만 명의 성인과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반란 일으킨 거는 지한테 뇌물 줬었던 야손인데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에피파네스가요. 그 내용이 이 외경인 마카베오서 상에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카베오서 상 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자, 144년에 이집트를 쳐부순 안티오쿠스는 돌아오는 길에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무엄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제단, 등경과 모든 부속물, 제사상, 술잔, 그릇, 금양로, 휘장, 관 등을 약탈하고 성전 정면에 씌웠던 금장식을 벗겨 가져갔다. 또 금, 은, 물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감추어두었던 보물들을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다음 오만불손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마카베오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퇴각을 하면서 약탈을 했다. 이 내용이 이제 28절 내용인 거예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 저 6세랑 8세를 다시 한번 쳐부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침공을 하거든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전번만은 못하리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효과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두 번째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 기띔의 배들이 뭐냐면요. 이 원래 기띔이 이제 이 구브로 섬 근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띔의 배들은 뭘 말하냐면 사실은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튀어나와가지고 너 자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로마에서 나와요. 자기 아버지도 로마랑 싸우다 졌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로마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공격을 포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로마의 역사가인 폴리비우스나 리비우스라는 사람이요. 안티오코스 4세를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인 가이우스 포필리우스가요. 안티오코스에게 애굽을 떠나든지
아니면 로마랑 전쟁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가지고 직접 만나요. 근데 재밌는 짓을 하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요. 결정을 못하고 너 당장 군대 뺄래? 아니면 우리랑 전쟁할래? 이렇게 딱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원로원에서 그렇게 하라더라. 그 편지를 딱 전달해주면서 안티오코스가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티오코스가 서 있는 자리에다가 막대기로 원을 그린 거예요. 막대기로 원을 이렇게 찍 그려놓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여기서 이 동그라미에서 나가기 전에 나한테 대답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 로마의 지휘관 가이우스 포필리우스 라이나스, 그래서 결국 안티오코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로마랑은 전쟁한다. 2번 애굽에서 퇴각한다. 애굽에서 퇴각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전쟁하다 졌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포로가 한 번 로마에서 됐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에피파네스인데,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빛나는, 아니면 뭐 나타난, 현저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빛나긴커녕 체면을 구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분노를 예루살렘에다가 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폴로니우스라는 세금 징수관을 예루살렘 성에 보내서요. 아폴로니우스가요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에 사람들을 죽이고는 성을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징수하라는 사실상은 약탈이었어요. 근데 그 왜 안식일에 그랬냐? 이 마카베오서 1장 29절에 그로부터 2년 후 안티오쿠스 왕은 유다의 여러 도시에 조공 징수관을 파견하였다. 그 사람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짓 평화 선전을 하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벼랑간 그 도시를 습격하여 큰 타격을 주고 백성들을 무수히 죽였다. 그는 그 도시를 약탈한 다음 불을 지르고 가옥들과 사면의 성벽을 파괴하고 아녀자들을 포로로 삼고 가축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의 군졸들은 강한 성벽을 높이 쌓고 튼튼한 망대를 세워 다윗의 도시를 재건하여 자기네들의 요새로 삼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함량을 해버렸어요. 그 세금 징수관이.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서 5장 마카베오서 학원 5장 22절부터 보면 안티오코스는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유대인들을 학대하기 위해서 각지에 총독을 남겼는데, 예루살렘에는 자기 임명자보다 더 포악한 기질인 필립보를 임명하고 그리심산에는 안드로니쿠스를 임명하였고, 이 두 사람 외에도 메넬라오스를 임명하였는데, 이 메넬라오스가 아까 그 뇌물을 더 많이 바쳐가지고 대제사장을 사먹은 사람이에요. 졸지에 또 쫓겨났다가 메넬라우스를 임명하였는데,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의 동족을 더 포악하게 다스렸던 자였다. 유다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골수에 사무친 안티오쿠스는 미시아 사람의 수령인 아폴로니우스에게 군인 22,000명을 딸려보내 장정은 모조리 죽이고 아녀자들은 노예로 팔라고 명령하였다. 아폴로니우스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평화스러운 사람처럼 가장하여 유다인들의 거룩한 안식일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유다인들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 부하들에게 무장을 하고 행진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이 광경을 보러 나왔던 사람들을 모두 학살하고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게 이제 학원 5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금징수관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해버리고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로마랑은 못 싸워.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보니까 많은 총독을 세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 메넬라오스가 안티오코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제사장직을 얻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면서도 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철저하게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 사람들한테 안티오코스가 많은 또 돈과 재물을 줍니다. 그게 여기 있는 30절 하반에 있는 살필 것이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이 예루살렘은요, 그 아닥사스다 아시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안티오코스 3세까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베풀었던 유대의 종교적 관용, 요게 인정되고 있었어요. 안티오코스 3세까지. 유대는 페르시아 왕국, 바사 왕국의 정책을 따라서 유대 내에서는 종교적 관용과 유대의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자치.
근데 안티오코스 4세는요, 자신이 신봉하던 제우스 신을 위해서 또 유다의 민족을 괴롭히기 위해서 유대의 대제사장들의 탐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이 원래 오니아스 3세인데 이 사람은 헬레니즘은 우리는 유일신 이랬는데 야손이 에피파네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내가 헬레니즘화를 더 잘 시킬 수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아, 그래, 좋아, 너 해라. 그랬더니 이제 메넬라우스가 제가 더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 좋아,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뇌물로 넘어가요. 이 오니아스 3세가 내려온, 이제 죽임당한 시점이 170년이에요, 기원전. 안티오코스 4세는요, 175년부터 164년까지 왕좌에 있습니다. 175년부터 164년까지 있는데, 아까 오니아스 3세가 끌어내려진 게 170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170년부터 164년까지는 유대의 환경이 어땠을까? 매우 안 좋았겠죠? 환란이죠. 자, 그래서 그 안티오코스는 대제사장 메넬라우스 같이 그리스 문화에 젖은 배교자들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이 야손과 그다음에 메넬라우스, 이 야손의 후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이면서도 헬라의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인데요.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자들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자들. 그러니까 직분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인데 신봉하기는 또 그리스 신을 신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대제사장이 종교적 배교를 주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군대들을 거느리고는 그 군대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이제 지조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군대가. 그 31절 이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장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한편 또 167년에 수리아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은요, 수리아의 군대는요, 이게 이제 31절과 32절인데요. 에피파네스와 함께 제사를 폐했고요. 즉 기슬르월 15월. 기슬르월은요, 유대력 9월이에요. 유대력 9월이고 현대력으로는 이제 2나 3을 더하면 되거든요. 11월과 12월에 해당하는데 참고로 12월 25일에 수전절이 있습니다. 수전절이 하누카라고도 불리는데요. 하누카라는 말은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 이 사람이 기슬루월 15일 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를 경배를 합니다. 에피파네스가요. 그리고서는 그 제우스를 경배할 때 썼던 제물이 뭐였냐면 돼지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기로 되었었던 곳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피파네스가 수리아 군대와 같이 들어와가지고 기슬루월 15일에 오히려 제우스를 경배하면서 돼지를 잡아다가 제물로 드린 거예요. 원래 돼지는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우스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왕권도 있는데다가 군대까지 있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배교에 동참을 합니다. 배교 동참을. 거기다가 대제사장까지도 합세를 해가지고요.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언약을 배반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사로잡혀 죽는 길을 선택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요. 차라리 나는 저들과 전쟁을 하겠다면서 봉기를 선택했습니다. 맞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배교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마카베오 1장에 54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145년 기슬르월 15일에 안티오코스 왕은 번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 근방 여러 도시에 이교 제단을 세웠다. 근데 이게 이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앞뒤 문맥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42절부터 64절까지 읽어보면 이방인들은 모두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지금 이방의 군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러니까 배교가 시작된 거죠. 왕은 또 사신들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회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여기서 기타 축제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7대 절기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안식일과 기타 절기들을 지키지 말 것. 그 다음에 46절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꿔버릴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자, 그리고 51절 안티오쿠스 왕은 온 왕국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국민들을 감시할 감독관들을 임명하여 유다의 여러 도시에 명령을 내려 각 도시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게 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그들에게 가담하여 방방곡곡에서 나쁜 짓이 마구 저질러졌다. 그 밖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145년 기슬루월 15일에 안티오코스 왕은 아까 읽었던 거죠. 번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우상을 세웠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교제단을 세우고 거리에서 대문 앞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살랐다.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공력을 휘두르며 왕명을 위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달 잡아들여 모질게 학대하였다. 매달 25일에는 옛 제단 위에 세운 새로운 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쳤다.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했고 또 젖먹이라 할지라도 목을 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도 모두 죽였다.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고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이게 지금 마카베오 상 1장을 읽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이걸 읽어보면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잡혀 죽어라. 여기에 너희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서 드러난다. 라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이랑 좀 비슷하네요. 자, 그리고 마카베오서에 나타나 있는 어떤 엘르아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에 대해서 제가 이거 읽어보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카베오 하 6장 18절부터 읽어볼 건데요. 자, 6장 18절부터 보면요. 자, 이때에 뛰어난 율법학자 중에 엘르아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미 나이도 많았고 풍채도 당당한 사람이었다. 박해자들은 강제로 그의 입을 열고 돼지고기를 먹이려 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활을 더럽히고 살아가는 것보다 명예롭게 죽는 것이 낫다고 하여 자진하여 태용대로 가면서 그 돼지고기를 뱉어버렸다. 참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먹어선 안 될 것을 물리칠 용기를 가져야 하는데 엘르아잘이 바로 그런 사람이어서 돼지고기를 뱉어버렸던 것이다. 율법에 어긋나는 이 희생제를 관장하는 사람 중에서 엘르아잘과 오랜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 그를 따로 불러.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이 희생제를 관장하는 사람 중에 엘르아잘과 오랜 친분이 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배교자죠. 그러니까 그를 불러 그에게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다른 고기를 준비했다가 그것을 가져오도록 권하면서 왕의 명령대로 희생제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체하라고 하였다. 이게 자기의 친구였던 사람이 자기한테 권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기만 하면 엘르아잘은 오랜 친분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인정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자기의 나이에 따르는 위험과 백발이 된 머리를 생각하고 어렸을 적부터 나무랄 데 없이 살아온 자기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에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고결한 결심을 꺾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빨리 죽여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그런 짓을 한다면 90이 다 된 엘르아잘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랐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 가장된 행동을 한다면 그들도 나 때문에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될 것이고 이 늙은이에게 치욕과 불명예가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당장에는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을 피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용감하게 죽어 나이값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네요. 저 약간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의 신사참배가 갑자기 좀 연관돼요. 천황 진짜 하나님도 아닌데 이름만 개명하고 좀 따라주면은 장로교를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야, 장로교 그거 지조 지키면 뭐하냐, 좀 바꿔서 신사참배도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했던 목사님들이 계셨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거절하던 목사님들을 배교했던 목사님들이 면직시키고 자기들의 교단에서 쫓아내버렸죠. 그걸 당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천황은 진짜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배교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논리인데 아마 주기철 같은 사람들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행동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젊은이들이 보고 뭘 배우겠는가? 나는 지도자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비슷하죠? 그래서 설령 돼지고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본 많은 우리 유대의 젊은이들이 나 때문에 죄를 짓는데 담대해질 거 아니겠느냐. 이거 뭐 바울 성경에서도 나오는 개념 같은데.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죽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순수하고 거룩한 율법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고사하고 훌륭한 죽음을 택하여 젊은이들에게 좋은 표본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그는 태형대로 직행하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르아잘에게 호의를 베풀던 사람들이 엘르아잘의 한 말을 듣고 미친놈의 소리라며 돌변하여 그에게 악의를 품게 되었다. 엘르아잘은 모진 매에 못 이겨 죽어가면서 신음하는 소리로 말하였다. 주님은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매를 맞아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 고통을 달게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죽음을 젊은이에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포들에게 용기의 모범과 덕행의 본보기로 남기고 죽었다. 엘르아잘이라는 어떤 율법학자, 늙은 율법학자의 순교의 내용이 마카베오 학원에 들어있네요. 자, 그래서 이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배교의 앞잡이가 되는 일들이 사실 역사에 흔하죠. 우리나라에도 뭐 머지않은 그 식민지 시절 때 있었고 또 로마 시대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는 자가 배교를 주도할 거라는 예언을 했어요. 이때도 그랬죠. 이 안티오코스 시대에도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들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유대교 사람들이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꾸 속여가지고 배교시킨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32절에 또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니까 배교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죠. 오늘만 해도 지금 그 세습했다라고 뉴스에 나오면서 난리 나오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김사만 씨죠? 제가 그 양반을 저는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요. 제가 저번에 부산에서 일어난 이제 WCC 반대 집회를 하러 가서 이제 포스터를 봤는데 그 김사만 목사가요. WCC의 그 위원이에요. 제가 뭐 WCC 그 백스코 거기 안에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해요. 무슨 하나님을 숭배한다면서 왜 못 들어가게 하는지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제가 슬쩍 이제 끝나고 나서 들어가 봤는데 막 온갖 이상한 향 냄새가 나요. 그걸 나중에 뭐 CBS인지 CTS인지 그거 봤더니만 무슨 막 이상한 막 향 피우면서 뭐 가루 던지면서 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이게 기독교라는 거야. 온갖 막 무슨 주술, 미신 이런 거 잡다하게 다 섞어놓고 뭐 가슴 사람, 뭐 목탁 두들기는 사람 다 모아놓고는 이게 기독교라는 거지. 이거를 기독교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그거를 또 한국교회 대표한다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실행위원이야. 조용기 목사님도 거기에 있었다가 나는 빠집니다. 이러고서는 집행위원이었다가 빠져나갔어요. 그분은 나는 뭐 불교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동국대에서 강해놓고는 말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잘 바꾸십니다. 이번에도 집행위원했다가 빠져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남아 계셨던 분이 바로 이 김사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세습은 세습 때문에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배교 앞잡이가 되는 일들이 아주 역사에 흔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저의 말씀을 이제 같이 쉐어하고 공유하고 듣는 분들이야 다들 이제 신앙에 있어서는 지조가 있는 분들이겠지만 이 조그마한 이 바운더리 바깥에만 나가도 왜 지옥이냐? 하나님 사랑인데. 왜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 사랑인데 계시록? 그거는 다 그건 비유적인 거지. 그건 문학적인 거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 동성애? 하나님 사랑하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세계에 충만해요. 아주.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사라는 거예요. 동성애 옹호 목사, WCC 옹호 목사. 내가 이방신들을 교회에다 끌어들이겠다.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평화를 얘기하고 자기들이 기독교다, 유대교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절 다시 읽어보면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오고 경건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는 자는 죽여라. 멸망하게 하는 가장것을 세울 것이며 제우스상 세우고 또 언약을 배반하고
율법 버리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니까 어차피 타락할 애들은 속임수를 당하는 거라는 거, 악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며 요명을 떨치리라. 이 엘르아자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계속 속이면서.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며 여러 날 동안에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러니까 계속 이 배교에 속아서 동참하는 거예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휘게 되어 마지막 때가 되리니 정한 기한이 남아 있음이라. 자, 저희가 마카베오서를 읽었는데 이 마카베오는 이름입니다. 이게 사실 별명이에요. 망치라는 별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제 성전에서 이방신을 분양을 하니, 이방 가증한 걸 분양을 하니까요, 그걸 보다 못한 마카베오가요, 가서 그냥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단칼에 죽여버려요. 그리고서는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소리를 치고는요, 어떻게 해요? 도시를 걔네들이 다 먹었는데 산으로,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 도망을 가가지고 이 마카베오의 이 선동이라고 해야 될지 봉기라고 해야 될지, 이 봉기에 함께한 사람들이요, 남은 유대인들을 격려하면서 율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제 숨어서 비밀리에 가르쳤겠죠. 어차피 유대인들은 다 율법은 외우고 있으니까. 야, 그거 속지 마라. 그건 배교야. 아무리 말해도 정당화될 수 없어. 배교야. 가르쳤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다니엘서 역시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니엘서는 이미 이 사람들 기준에서는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니엘의 예언과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주의 깊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를 견뎌내자라고 격려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들은 학살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안티오코스가 이제 마카베오 같은 녀석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감히 내 영토에서 내가 보낸 제사장을 죽여? 그리고 뭐 도망을 가? 죽여라! 군대를 보내는데, 이 마카베오랑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성체를 세웁니다. 근데 성체를 오는데 성체에 이 안티오코스의 부대가 이제 쳐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쳐들어왔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성체 안에서 이제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네들이 안식일에는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쳐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이러면서 무저항 상태로 몰살당한 사람이 1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보고받은 마카베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할지라도 저항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저들로부터 지켜내야지 우리의 신앙도 끊기지 않는다. 이러면서 안식일에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베오와 함께한 사람들이 군대를 결성해요. 군대를 결성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가요, 유대의 반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리시아스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뽑습니다. 리시아스. 그리고 이 리시아스는요, 니가노르랑 고르기아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약 5만 명의 군대를, 마카베오를 진압하라고 보내요. 근데 웃기게도 이 5만 명의 군대, 약 4만 4천 명의 보병과 약 7천 명의 기병 보냈는데, 어이없게도 마카베오한테 패합니다. 그 패하자 뭘 뺏겨요? 전리품을 뺏기잖아요. 그리고 이 마카베오가 승리했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유대의 젊은이들이 그의 군대에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전리품도 있고 군대 가담해서 더 큰 군대를 마카베오가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군대를 또 이번엔 7만 명 보냈는데, 이번에도 또 집니다. 거의 뭐 승산이 없는 싸움인데, 마카베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마카베오서를 보면은 사내립 때와 같이 주의 천사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안티오코스의 군대 중에는 코끼리 부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코끼리 부대가 들어오는데 마카베오한테 뭐가 있었겠어요? 기병이 있었겠어요? 코끼리 부대가 있었겠어요? 그죠? 칼로 푹 찌르고 도망간 사람인데. 근데 이제 마카베오의 부하 중에 하나가 코끼리 부대가 오는데 어떤 엄청나게 큰 대왕 코끼리가 달려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코끼리가 완전히 철벽이 무장돼 있었어요. 방어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 이러면서 용감하게 코끼리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 배를 찌른 거예요. 그리고는 배를 찌르니까 코끼리가 주저앉겠죠? 본인도 깔려 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죽어가면서 완전 카미가제죠.
죽어가면서 코끼리 부대를 처리했어요. 거의 이렇게 이 안티오코스네 부대는 이겼으면 좋겠지만 지면 안 되고 이겼으면 좋겠지만 목숨까지 걸 생각은 없는데 이 마카베오 군대는 우리가 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다.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끼리 배 밑으로 들어와서 칼을 찌르고 같이 죽는 이런 식으로 싸우니까 적은 수였지만서도 이긴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신념이 유대인들과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의 역사에도 중동전쟁 한번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동전쟁이 터졌다는 이야기가 서구권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서구의 유학생들이 비행기장으로 몰렸습니다. 공항으로 몰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아랍권 애들이 몰렸는데 서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대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근데 아랍 애들은 딴 나라를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왜냐하면 불려서 갈까봐. 그래서 중동전쟁 아마 7일과 14일 만에 끝났을 거예요. 완전 사면에서 덤벼들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인정할 수 없다. 지워야 된다, 저 나라는. 근데 어이없게도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를 싹 다 그냥 이겨버리죠. 그러니까 거의 이런 정신이 이 유대인들의 정신력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니까 한국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슷해요. 침략과 식민 지배를 당했고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강하냐? 그러면은 글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하죠. 한국인들이 이런 걸 좀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에게도 이제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계셨지만 또 윤봉길 같은 분도 계셨고요. 유한순 같은 분도 계셨고요. 아마도 그들이 기독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사람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난 죽어도 숨겨고 천국 간다.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된다니까? 죽어도 된다고 이러고 오는데 그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아요? 난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이러면서 칼 들고 오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 이제 34, 5절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휘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때가 남았음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그 안티오코스의 지배권으로 넘어가고 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배교를 하지만서도 그 중에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지킬 것을 고무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36절 다시 왕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여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안티오코스가 스스로를 신격화를 시킵니다. 신격화를 시켜요. 안티오코스 지배 초기의 주화들에는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안티오코스는 왕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안티오코스 치하 말기의 주화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아마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텐데 테오스 에피파네스라고 써 있었어요. 데오스 에피파네스. 여러분 그리스어로 데오스가 뭐죠? 신이죠. 에피파네스는 지 이름이고. 그러면 데오스 에피파네스는 뭔 소리냐? 내가 곧 신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곧 신 아니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나타난, 현저한, 빛나는 이라는 뜻이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신의 현현, 신에서 나타난 자. 그러니까 신이 지상에 나타난 자라고 동전에다가 새겼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데우스다 라든지 데우스가 에피파네스했다 나타났다 그런 식으로 해놓고 자기 얼굴을 새겨놨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에피파네스는 신이구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누가 속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에피파네스한테 이런 별명을 비춰줍니다. 에피파네스가 빛나는 이라는 뜻인데 에피파네스 대신에 에피마네스라고 불렀거든요. 에피마네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미친놈이란 뜻입니다. 미친 자. 그러니까 좀 이제 한자로 바꾼 광인. 에피마네스는 미친 자란 뜻이에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7절을 보니까 그가 그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도 아니고 또 여자들이 흠모하던 것도 아니래요. 근데 보니까 이 조상들이 숭배하던 신은 원래 바벨론 지역에서 섬겨지던 신들이에요. 벨신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마르둑 이런 거. 이런 신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뭐에 빠졌냐면 그리스 신에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봤는데 여자들이 흠모하는 신이 누굴까? 여러분 느낌 좋은 사람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여자들한테 인기 있던 신이 두 신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여자들한테 인기 있던 신이 디오니시우스였어요. 그 술과 유흥의 신이죠. 참 재밌어요. 이 당시에도 젊은 여자들이 뭘 좋아했냐? 이 술과 유흥을 좋아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나는 핫 뭐 이런 게 이 당시에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디오니시우스랑 같이 뭐 핫 이러면 이제 그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인기 있는 여자들에게 인기 있던 신이 있었는데 바로 에스겔 8장 14절에 나오는 거기에 보니 여인들이 앉아 탐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탐무스입니다. 탐무스와 디오니시우스가 이 당시 여자들한테 인기 있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신을 숭배해? 아, 저는요 탐무스요. 그래? 나는 그러니까 네가 맨날 구질구질한 거야. 나는 디오니시우스. 자, 그랬는데 이 안티오코스가요 여자 조상들의 신이나 마르둑 이딴 거 말고 여자들이 흠모하던 것 뭐 탐무스, 디오니시우스 말고 가장 강한 신을 공개할 건데 바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를 공개할 것이고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개할 것이며 제우스 숭배에 엄청나게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자금이랑 이 종교적인 대로 쓰는 이 돈이 때문에 온갖 신전 약탈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약탈했다가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마카베오가 봉기를 하는 바람에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이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셀레우코스 왕국이 동쪽으로 꽤 크게 퍼져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수산성,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사, 그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까지도 얘네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기가 정치적 불안정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잠재우고 가서 탈취도 할 겸 에피파네사 그쪽으로 전쟁을 나가요. 예루살렘 쪽에서는 야 반란이 다음에 야 리시아스 가서 잠재워라. 그리고 리시아스한테 군대를 보내가지고 리시아스는 예루살렘으로 진압을 하러 보내고 본인은 동쪽으로 이 페르세폴리스 그쪽으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돈을 마련하려. 제우스를 숭배하고 뿌릴 돈들을 마련하려고. 그래서 여기 그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며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며 또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여기까지요. 근데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리시아스를 임명해서 예루살렘에 군대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 리시아스가 두 번이나 마카베오한테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막상 본인도 그 바사 지역,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에 통치권과 자금을 확보를 위해서 바사 지역에서 전쟁을 하러 갔다가 집니다. 안티오코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기질 못하고 져요. 근데 나도 졌는데 누구도 졌냐? 내가 예루살렘 얼마 되지 않는 애들, 그 전쟁도 모르는 애들, 걔네들한테 내 정예 부대가 두 번이나 참패를 했다고?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안티오코스가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167년 수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의 도시로 바꿔버리고는 164년에 67, 6, 5, 4 이제 기간 동안은 3년이죠. 해수로는 4년이지만 기간 동안은 3년. 이 동안에 있었던 이 지독했던 박해, 율법서만 가져도 사망, 안식일을 지켜도 사망, 자기를 안 더럽혀도 사형, 온갖 방법으로 박해를 당하던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164년에 끝나게 돼요. 그 164년에 마카베오가 예루살렘 성을 재탈환을 하거든요. 재탈환을 해가지고 아까 기슬르월 15일에 안티오코스가 제단에서 뭘 드렸다? 돼지를 가지고 제우스를 섬겼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10일 지난 기슬르월 25일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 성과 성전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세웁니다. 그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복음서 읽으면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그때부터 8일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의 병사가 마카베오서 학원 9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9장 1절부터 쭉 보면 이 무렵 안티오코스 왕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서 페르시아 지방으로부터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페르시아를 왜 갔는지를 말씀드렸죠. 바사 지역. 그는 페르세폴리스로 들어가 그곳의 신전의 물건들을 약탈하고 그 도시를 점령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그곳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무장을 하고 방어전을 벌였으므로 안티오코스 왕은 그 주민 때문에 패주를 당하고 수치스럽게도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에키바나까지 후퇴했을 때에 니가노르와 디모테우의 군대가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까 리시아스의 부하들이죠.
화가 치밀어 올라 자기를 폐주시킨 사람들에게서 당한 피해에 대한 안갚음을 유대인들에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쉬지 말고 병가를 몰고 가라고 마부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러나 하늘의 심판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는 잔뜩 거만해져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을 유다인들의 공동묘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는 보이진 않지만 치명적인 타격을 그에게 가하셨다. 안티오코스는 그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내장에 뒤틀리고 격심한 복통이 일어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것은 그가 이상한 형벌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통을 일으키게 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오만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유다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폭언을 퍼부으면서 그들의 행군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그는 질주하는 병가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너무나도 심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붙어있는 뼈가 하나도 없었다. 지금까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오만에 가득 차서 바다 물결을 명령할 수 있고 높은 산도 저울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지금 땅바닥에 쓰러져서 들것에 신령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밝게 드러났다. 이 불경건한 자의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었고 심한 고통을 느끼며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살은 썩어 들어갔다. 그의 온 군대는 그의 몸이 썩는 냄새에 구역질을 했다. 조금 전만 해도 하늘의 별도 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지금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몸이 되어 아무도 그를 운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오만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기가 꺾여서 오만함은 간대였고 시시각각으로 심해져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는 자기 자신도 제 몸에서 나는 악취를 견딜 수 없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죽어야 할 인간이 하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방치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더러운 자는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 리 없는 주님께 맹세하며 자기가 급히 가서 폐허로 만들고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했던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자유를 주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죽기 직전에 막 회개 아닌 회개를 하긴 했는 것 같은데 용서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많이들 죽이고 배교를 시켜가지고 결국 죽어 병사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여 살인과 신성모독을 일삼던 안티오코스는 전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대가로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국의 산골짜기에서 비참한 운명을 지니고 그 생애에 막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안티오코스가 죽어요. 164년에. 이때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겠죠. 3년 동안. 3년 동안은 앞에 있는 3년 동안은 170년부터 3년 동안은 종교적 혼합주의가 시작됐고 167년부터 3년 동안은 지독한 박해가 일어났었습니다.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어서 전 3년 반엔 종교적 타락이 일어나고 후 3년 반엔 지독한 박해가 일어난다. 약간 이 다니엘서의 3년 반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참 신기하죠.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이. 자, 근데 이제 이 다니엘서의 40절부터 45절까지 마지막 때에 갑자기 때가 바뀝니다. 남방왕이 그와 힘을 거를 것이요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의 침공과 물이 넘치는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마지막 스토리는요.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에피파네스는요. 바다와 영화로운 산 사이에서 죽은 게 아니라요. 바사 침공했다가 병 걸려 죽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다니엘서 11장이 소름 끼칠 정도로 디아도코이들의 행적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로 잰 듯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40절부터 안티오코스에 대한 예언인 것 같은데 잘 보면 그에 대한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40절부터 45절까지는 안티오코스가 아닌 안티오코스처럼 보이지만 그를 위시한 다른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중 예언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사망 이후에 12절에 보니까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12장 1절에. 근데 그때의 안티오코스 사망 후에 미가엘이 강림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 40절부터 45절까지의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위시한 빗댄 다른 적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에 대한 예언은 39절까지입니다. 이상병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전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독살당한 것도 아니고요. 암살도 아니고 병사해버렸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으로 가면요. 8장. 성경에서 작은 뿔이 7장에서도 나오고 8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또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 지금 뿔이 있잖아요. 이 작은 뿔, 이 넷째 짐승과 작은 뿔은 셀리우코스 제국과 안티오코스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셀리우코스 제국은요, 뭐 7절 말씀처럼 매우 강하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 있더라. 이렇게 강력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역시 앞에 있던 뿔들 셋을 뽑아내버린 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셀리우코스 제국이 아닌 7장은 다른 넷째 제국, 즉 로마에 대한 혹은 최후의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요. 8장에서도 다 작은 뿔이 나오거든요. 7장에서도 작은 뿔이 나오고 8장에서도 작은 뿔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8장에서 나오는 작은 뿔만 안티오코스입니다. 에피파네스예요. 8장 9절에 작은 뿔 하나가 났다 그러잖아요. 8장 9절에. 이 작은 뿔 하나가 나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역사적인 일들을 설명해드린 것처럼 쭉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이고 학살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 자 24절부터 6절까지 8장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많은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깨집니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안티오코스의 병사를 예언한 거죠. 이 안티오코스의 병사와 다니엘서 11장 45절의 종말과는 좀 다른 스토리예요. 그죠? 그래서 11장 45절과 8장 25절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은 안티오코스까지를 상세하게 예언하고 그 이후에는 이중예언으로서 다른 스토리로 넘어가 버립니다. 사실 셀류커스는 에피파네스를 제외하고서는 그다지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의 입장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이 마카베오의 봉기로부터 이들은 다시 또 종교적 관용과 자치권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그것을 침공했기 때문에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을 할애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자, 몇 가지 재밌는 거를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자, 다니엘 역시 12절부터 보니까 그가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를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언제까지 이를꼬.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언제까지 이 안티오코스 아래에서 유대가 진짜 성전 모독, 신성 모독을 당할 것이냐, 언제까지 당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내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관심사도 이건 거예요. 언제까지 나의 후손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당하게 됩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2300주야라고 말합니다. 2300주야. 2300주야라는 건 2301이거든요. 2301을 365로 나누면요. 6.3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년 3개월 20일 정도인데 이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170년에 대제사장이 쫓겨나고 나서부터 164년 12월까지 안티오코스가 죽기까지가 이 2300주야예요. 되게 놀랍죠? 오니아스 3세가 170년에 쫓겨나서부터 164년에 마카베오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가 2300주야예요. 170년부터 164년까지. 신기하죠? 164년까지. 자,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태까지 강의했던 거에서 독사를 주도했던 여자들 있었잖아요. 그죠? 독사를 주도했던 여자들의 끝이 별로 안 좋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에피파네스의 사후에 왕이 된 사람이 안티오코스 5세입니다. 안티오코스 5세인데 지금 안티오코스는 형이 있잖아요. 셀리우코스 4세. 그 형의 아빠가 자기 아빠이기도 하지만 안티오코스 3세란 말이에요. 근데 3세가 죽고 나서 4세가 왕이 됐고 4세가 독살당했잖아요. 헬리오도루스에게. 4세가 죽고 나서 원래대로면은 이 왕 이름이 디미트리오스 1세 소테르인데 이 디미트리오스 1세 소테르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얘가 자기 아빠가 자기 동생을 꺼내주겠다며 자기를 대신 로마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게 이 에피파네스 아니에요.
근데 이 형이 독살 당하니까 왕좌 비었네. 그러면 이제 내 형이 내가 돼야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배신한 거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안티오코스의 4세, 에피파네스의 4세 아들이 5세인데 이 5세와 아까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 침공할 때 보냈던 장군 있잖아요. 이름 기억나세요? 이 리시아스와 안티오코스 5세가요. 이 디미트리오스 1세 소테르에게 둘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에피파네스도 자기 아들을 왕위에 못 앉힙니다. 오히려 자기를 대신해서 인질이 됐었던 자기 형의 아들에게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부하도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5세는 잠깐 왕하고는 죽고요. 셀레우코스 4세 아들인 데메트리오스 1세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유다에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오해를 일으켰던 뇌물 썼던 야손이 뇌물 쓰고도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해가지고 외지로 도망을 갔는데 야손은 어떻게 됐을까? 야손은 외지로 가서 급사를 합니다. 그래? 너만 대제사장이냐? 난 뇌물 더 많이 줘. 그 뒤에 대제사장이 됐던 메넬라우스는 어떻게 됐을까? 이 메넬라우스는요, 이런 형벌을 받아요. 예루살렘에 25m는 되는 탑이 있었는데 이 탑이 재로 차 있었어요. 재. 그 탑 위에는 깔때기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깔때기에 산채로 던져집니다. 그래서 재 속에 던져져가지고 죽어요. 메넬라우스가. 그러니까 지금 안티오코스의 4세의 멸망, 그의 아들의 멸망, 그 다음에 종교 혼합주의 부추겼던 녀석들, 다 지금 끝이 더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에피파네스의 멸망이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디아도코이 왕국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마카베오서에 대해서 따로 한번 다뤄볼까 생각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드려서 다룰지 말지는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마카베오서 재밌죠?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뭐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사는 돌아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사는 돌아간다. 그리고 못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대적한 애들, 못된 일하는 애들 다 나중에 당한다. 그리고 역시 예언 무서울 정도로 정확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11장 끄트머리 6절 40부터 45까지 남겨놓은 거는 아직 우리에게 이게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거든요. 자, 그걸 알려주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배우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또 계속 반복될 거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예언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2장이 남아있어요. 12장에 이제 드디어 종말이 나오는데 12장 예언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설교 때 살짝 언급을 했는데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지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뭐 이 예언 결국 메시아가 다시 와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제 예언인데 이 예언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두려움은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지나고 있다. 아까 마카베오와 특히 엘르아잘의 그 모습이 참 멋있죠. 그런 신앙이 말세에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정말 혼란기죠. 정말 뭐 무슨 예수만 왜 믿어야 되냐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성경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있냐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성경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너무 적어요. 보수적인 교회만 다 했다 뿐이지 그래? 이런 싸움이 있었단 말이야? 그것도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설교 들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장하시면서 어리석게 당하지 마시고 지금 다니엘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그 중에 백성들 중에 3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며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속임수를 당하면서도 또 35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몰락하며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면 이게 또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32절에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악행하다가 속임수 먹어가지고 타락당하실래요? 아니면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가지고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사람이 되실래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속아서 악행하는 사람. 2번, 지혜로운 자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는 사람. 2번이죠? 여러분 2번 되려면 준비해야 되죠? 그죠? 여기서 지혜라는 건 단순히 IQ가 높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또 분별할 줄 안다는 건 예언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미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알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하고 있다는 겁니까? 준비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 그리고 이들은 신앙도 갖고 있습니다. 순교적 신앙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과 지식과 이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헌법에서 자유 빼자 그러고 언제 그 차별금지법 통과돼가지고 기독교를 차별하는 혐오 포비아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은 포비아들이다. 축출해야 된다. 이러면서 언제 불신자들이 칼을 뽑을지 모릅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다니엘 8장 14절을 보면 마지막 문장이 이렇죠.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박해를 허용하시느냐? 그것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과 미혹과 속임수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 빠져드는 사람들은 성경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이제 11장에 언약을 배반하는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11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무서운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 이 에피파네 27절만 보더라도요. 이는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또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식으로 그는 강하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역시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짓된 교인, 거짓된 신앙인들을 걸러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다니엘도 그렇게 되면 성전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박해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무섭기만 한 사건이 아니라 교회를 그리고 성전을 순결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카비에 의해서 회복됐을 때 이 마카비는 그 종교적 우상숭배, 혼합주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요, 가차없이 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탐욕이 좋다고, 그들의 미혹과 그들의 그 물질이 좋다라고 그 탐욕에 빠졌던, 그 같은 탐욕에 올렸던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 인과응보처럼 자기들의 그 악행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환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결하심이 있고 정결케 하심이 있고 그 뒤에 그 환난 뒤에는 환난을 견뎌내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환난을 이겨낸 자들에겐 하나님의 큰 보상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